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다니엘의 용맹과 다윗 왕의 이러한 그 찬양이 굉장히 어떤 신앙적인 그런 이정표 같은 그런 그 찬송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물론 뭐 다윗 왕이나 모세나 이 모든 인물들이 다 한 시대가 너무나 우리에게 들려진 66권의 성경이 귀하기 때문에 귀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종교적인 의미는 아니지만은 세상적으로도 묘소를 참배한다. 나의 어머니가 여기 지금 묻혀 있다. 멀리서 생각하는 것과 그 무덤을 만질 때의 그 느낌은 굉장히 가까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에스테의 묘지를 만지면서는 제가 눈물이 났었어요. 그대는 아무리 큰 나라의 왕비가 됐어도 자기 나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죽을까봐 벌벌 떨고 나와 내 하녀들은 금식할 테니 유대인들도 다 금식하게 해달라. 나는 죽으면 죽을 것이다. 그래놓고 당신은 지금 여기 누워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큰 업적을 남겼으면 유대인들이 그 시신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에 그대로 묻혀 있어요. 지금 이라크에 가면은 그 아수르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에 가면 요나가 무덤이 그대로 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예치고 돌아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에 화려했던 초라했던 성경의 인물들은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고를 겪고 마음고생을 하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마음 졸이는 그것을 그들은 더 진하게 느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읽을 때 성경 한 구절을 그냥 그 사람은 왕비였대. 다니엘은 사자가 안 잡아먹었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풀무에서도 살아났대. 이렇게 우리는 무용담을 듣듯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전 다니엘의 무덤을 저 뒤에 있는 아들도 같이 갔습니다만은 완전히 순금으로 전체를 꾸며놨어요. 화려하게. 그리고 그 묘지 위에다는 옥으로 딱 관을 쌓아놨어요. 바라보면서 을레 강변에서 수산성을 바라보면서 왕궁에 그 영이 들어가서 애어났던 다니엘은 끝날이 돼서 다니엘아 잠시 쉬어라. 너에게 간직한 것은 임봉하라 했던 말이 무엇이요? 저는 무덤에 가서 그랬습니다. 아직도 드러내놓지 않고 누워있는 그 말이 하나님께 들었던 말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그 시신을 이렇게 만질 때에 느낌이 얼마나 성경의 진실성, 성경의 역사성, 성경의 그 참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아름다운 말을 골라 쓰고 어떤 히스토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들려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죽은 시체를 만질 때 성경은 더하지도 빼지도 아니하고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희로애락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구나. 이것을 생동감 있게 느끼게 됩니다. 어제는 그 기도 부탁을 받고 정치인들이 다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이런 그 주제였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전체가 다 타락하고 번지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을 때 도단성에 있던 엘리야는 말하기를 그 도단성에서 그 시냇가에 물이 마르면은 얼마나 가난했는지 갈 데가 없어. 그것도 금방 한 번 먹고 죽겠다는 가부 집에 가서 얹혀서 3년을 지내야 돼. 얼마나 영력 있는 지도자면 하늘의 불을 끌어내릴 정도면은 부도 좀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오늘날인 게 쉽지. 30대 초된 그 과부집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동네에 핍박거리가 됐겠습니까? 저 여자는 이상한 여자야. 어떤 이상한 영감님이 들어왔는데 남녀가 유별한데 한 집에 산대. 그것이 엘리야의 생애예요. 그런데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말의 이력을 보세요. 오늘날도 우리가 머리를 빡빡 깎고 뭐 데모를 하고 소리를 질러도 정치인들이 말 안 들은다. 여러분 모든 포로로 끌려갔던 선지자들은요 말 한마디면 왕들이 말을 다 들었어요. 왜? 영권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뭐 300명이 깎았다. 아무리 부르짖었다. 하나님이 안 움직여지는데 그들이 말을 듣습니까? 바로왕도 하나님의 영역 앞에는 무릎을 꿇어요. 다윗왕도 나단 선지자의 애언 앞에는 무릎을 꿇어요. 우리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영권이 없어지고 우리가 엉터리가 됐다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물론 옛날에 홍해가 갈라졌다고 해서 지금 홍해를 가를 일은 없죠. 하나님은 낭비를 안 하시거든요. 먹고 남은 찌꺼기도 다 거둬라 그랬어요. 하나 더 필요하면 태양을 하나 더 지을까? 하나님 절대 만용을 안 하십니다. 내가 그때보다 능력이 더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홍해 한번 갈라볼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약화된 건 아니죠. 지금에 필요한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오늘 다니엘 1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니까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제 끌려서 포로로 온 사람들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7에서 20세 미만이랍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끌려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이 왕족과 귀족을 얘기한 거 보면요, 아직도 인도 같은 데는 그런 신분 제도가 있고, 우리도 옛날에 양반 쌍놈 찾듯이요, 일본도 그 업을 꼭 가게를 이어봤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조금 우리가 그 뿌리는 있습니다, 집안에. 뭔가 학자 집안에서 학자가 나오고 뭔가 기술자 집안에서 기술자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무리 우리가 평준화 시킨다 해도 그것을 예능가 집안에서는 또 그 자녀들이 예능을 하게 되고 이것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명령을 내립니다. 이 아브나스를 불러가지고 그 끌려온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을 한번 찾아봐라. 이런 사람을 찾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왕족과 귀족 중에서 몇 사람, 그 대신 곧 흠이 없는 사람, 또 아름다운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사라가 아리따웠다고 말하죠? 신앙이 좋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사과도 찌그러진 것은 써요. 하여간 과일도 잘생긴 게 제 맛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것이 남의 모든 걸 다 인정을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반듯한 사람, 저 사람은 그렇지만 신앙이 좋은 사람. 다 우리는 현실은 다 인정을 해야 돼. 아, 이거 뭐 저렇다고 해서 뭐 별건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 아니요. 하나님도 리브가도 예쁘다고 그랬고 사라도 예쁘다고 그랬고 지금 여기서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첫째는 깨끗하게 흠이 없어야 된다. 또 아름다워야 된다. 모든 재주를 통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통치에 버금가는 인물로 성장이 돼가는 소년들을 골라라. 지금 이 말입니다.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타고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말하기를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타고나기 때문에 초등학생부터 1등이 있고 꼴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노력은 한 만큼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타고난 것은 특별한 축복이죠. 근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이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이것도 지금 미국으로 데려갔다면 영어를 가르친다고 말입니다. 내 나라 말을 가르쳐야만 그 나라의 총리로 써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지 은혜만 충만해갖고 일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우리는 지혜를 구했다 그러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너에게 뭘 주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지식을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을 주어서 백성을 치리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설교할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 두 가지를 구했어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나라의 학문과 그 나라 여기서 방언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언어를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이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로 그들의 왕이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정말 큰 일을 하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절제하고 지식도 갖춰야 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한다 해서 믿습니다가 안 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성직자들 입장에서는 이유 없이 영역이 다 떨어진 거예요. 나단이라서 한번 외치면 다윗이 꼬그라지든지 뭔가 영권 있는 지도자가 말하면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300명인가 500명이 머리를 깎았다 해도 우리는 눈 하나 깠다가 안 해. 이러면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느냐? 느헤미야 선지자는 아닥다스다 왕은 이방왕입니다. 하루는 왕이 물었어요. 왜 그대의 얼굴이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노? 제가 금식을 했습니다. 왜 금식을 했는데? 하늘의 하나님께 내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주랴? 우리 성문이 다 해파되고 성전들이 다 불이 타고 그러니 내가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주랴? 모든 고을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해서 성전 재건할 수 있는 물자,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나로 수레로 바리바리 싣고 가서 재건하게 하고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려구나. 포로로 끌려간 놈이, 볼모로 잡혀간 놈이 그런 말할 실력 있어요?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로운데도 그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이 요즘에 영역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인데, 그런 말 하다가 너희는 네 나라나 유익하게 한 놈이 나한테서 술 맡은 간원장 못하겠다. 쫓겨나기 딱 좋죠.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움직여지니까 느헤미야는 52일이라고 하는 휴가를 받아가지고 다 성전을 회복시키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의 신에 감동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36년간 그 통치 이렇게 압제로 할 때 우리 성시 개명을 했잖아요. 여기도 에스터도 원명이 하다사입니다. 유대인의 이름으로 하다사, 천이냐 나무의 향로라는 이름인데 오히려 바벨론에서 이름을 더 크게 지어버렸어요. 에스터, 너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개명이 된 거예요. 이 다니엘도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그랬는데 또 이름을, 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개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요것을 뻔을 딴 것 같아. 일단 자기 일본 나라 말로 이름을 다 개명을 시키려고 하는 저것들이 우리보다 1세기 먼저 신앙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여기 오는 그 언더우드와 아펜셀라가 일본에서 보낸 선교사입니다. 미국에 가가지고 한국에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가고 있으니 그래도 그놈들이 또 그런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게 나쁜 건 역할망정, 그들이 또 복음도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역할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벨드사살이라고 다니엘에게 이름을 붙여놓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너에게는 거룩한 영이 있구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소장하고 있는 영은 거룩한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바꾸고 말하면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바벨론의 최고의, 우리가 말하면 우상이죠. 최고의 귀신이죠. 벨신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따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린 거예요. 야, 하나님이 재판장? 너 웃기지 마. 너는 이제 포로로 끌려왔어. 벨드사살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의 신앙이 변질이 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은 포로로 끌려간 이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상관없는 일반 왕들을 다 좌지우지했어요. 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는 생각할 때 타락을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바꾸고 말하자면 이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안 믿죠. 이 지금 다니엘이 이 60년간 총리를 지내는데요. 네 왕이 바뀔 동안 총리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고레스 왕 때도 총리를 지냈고 느부갓네살 왕 때도 총리를 지냈고 또 벨드사살 왕, 벨사살 왕 때도 총리를 지냈고 다리오 왕 때도 총리를 지냈고, 얼마나 하나님의 신을 거룩한 영을 소지했으면은 한 왕을 하는데도 총리를 여러 번 바꾸던데요. 또 총리를 경질하고 그러는데 포로로 끌려온 놈을 말해요. 벨사살의 왕이 되면은 다니엘이 없으면 난 통치 못하겠어. 너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성령교회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바 돼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다니까요. 요셉이 대파라오의
국무총리 지낼 때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면서 타락했습니까? 그때의 문화 문명을 소장한 것을 우리가 분석하면은 어떻게 보면 타락한 겁니다. 인장반지가 그들은 그것이 옥새라고 말하지만 용무늬가 뱀이 2마리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뱀의 상징을 손에다 끼고 다닌다고 안 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때의 문화 문명을 하나님의 종들이 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 인장반지를 끼웠다 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아이고 그 바로왕의 부가 욕심이 나가지고 요셉은 인장반지를 끼고 다니는 거 보니까 이미 다른 신상에게 굴복하는 타락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은잔을 가지고 있다 형제들이 쌀을 구하러 왔을 때 그 잔에다 은잔을 집어넣은 것은 무당이 점칠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럼 형제들을 무슨 타락시키려고 쌀자루에다 은잔 2개를 넣어보냈습니까? 우리는 모든 문화를 누려도 그것은 타락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잃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금욕주의처럼 산속에나 들어가고, 뭐 빨간 옷을 입으면 안 되고, 뭐 여자가 스커트를 입으면 안 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잘 믿는다고 하나님이 말할 것 같아요? 다니엘은 최고의 타락한 왕들 사이에서도 총리로서 누릴 것 다 누리고 할 것 다 해도 다니엘이 타락했더라고 기록된 성경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요셉이 대이집트 파라오 왕의 나는 보좌의 높음은 이름뿐이라고 말한 그 부경을 다 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 타락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피해가는 자가 아니고 더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관장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치료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이 다니엘도 네 왕을 통치했던 그 문화 문명을 다 그대로 누리면서 거룩한 영으로 역사했고, 물론 바로도 그랬죠. 요셉을 만났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으리요? 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모든 나라의 왕들을 통치해서 더군다나 하나님 없는 이방 왕들을, 그러면 이유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냥 크리스찬이 무슨 천주교가 90명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130명이고 국회의원이 299명 가운데 200명이 넘게 크리스찬인데 하나도 안 된다나? 자기들의 능력 가지고 하려니까 안 되죠. 그 국회의원들이 다 금식기도 한번 들어가 봐요. 나라가 뒤집어질 테니까. 또 목회자들도 그래요. 나는 몇만 명 거느린 목회자인데 내 말을 좀 들어야 표가 좀 나올걸? 하나님이 웃기지 마라 그런 거예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그 일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 중심이 하늘에 상달되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움직여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움직인다고요. 그 때문에 오늘 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했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불리한,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나 종놈으로 끌려갔던 요셉이나 역사한 것은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그들이 일했어요. 그만한 지식자가 애굽에 없습니까? 그만한 지식자가 바벨론에 없습니까? 동방박사들이 그 천문학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이 살던 데가 바벨론이에요. 이게 천문학적으로나 모든 게 가장 발달한 데가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나라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을 감당을 못하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감당을 못하네요. 성령교회는 그 역할을 하고 있고 하실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 지금 입신 들어갈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입신 들어갈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짧게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도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개명한 거 성경을 보면 그냥 이해가 돼요. 저 녀석들이 그 짓거리 먼저 하려다가 우리를 완전히 일본화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하여간 이 성경을 우리보다 1세기 전에 믿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어쨌든 순교자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군주 시대에
그 군주를 따라야 되는데 맞아. 김일성이를 따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나누면은 예수만 믿겠다 하면 안 되니까 싹 예수 믿는 사람 이 북한에서 씨를 말리듯이 그 성주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몇 배가 많습니다. 일본이 순교자가. 그리고 그 2차 대전 때도 그 미국 뉴욕 타임즈에 기사가 나기를 일본이 아시아에서 800만 신을 섬기고 아주 못된 짓은 다 했는데 저것들이 이 아시아의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된 이유가 뭔가 연구해 보니까 라합이 정탐꾼을 숨겼다가 모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민족이 다 죽을 때 그 가정 구원받죠. 유태인들을 일본으로 다 버려가지고 그 조그만 일본 나라에다가 몇만 명을 다 집에 하나씩 숨겨버렸대요. 유태인들을. 그러니까 일본 대사가. 그래가지고 유태인 다 학살 끝나고 나니까 본국을 돌려버렸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1000배까지 갚으신다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우리 침범한 거에 대해서는 정죄해도 저들도 복받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타임즈에 난 얘기예요.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한 나라가 없대요. 다 자기 한 집에 한 명씩 다 데리고 있었답니다. 유태인들을. 발각되면 죽일까봐. 그것이 타임즈에 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제목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 있다면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내리지 않냐리라. 이스라엘 전체가 3년 6개월은 기근이 오늘날 그때의 기근이지 경계는 아닙니다. 먹을 것도 없고 다 죽게 생겼어. 그런데도 엘리야는 큰 소리를 딱 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비가 올 것이다. 너희들 아무리 부르짖어 봐라. 그러면 그래도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죠. 큰 비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다 크다 이게 개념 갖지 말고 우리의 하나하나 역할이 하나님의 신에 얼마만큼 감동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어떻게 존재해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교회와 우리를 들어서 쓰십니다.